여러분, 복음서를 읽다 보면 가끔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만약에 예수가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완전히 180도 다른 두 가지 말을 한 구절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 한 사람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반대되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흥미로운 모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한쪽에서는 예수가 아주 단호하게 말하죠.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다다. 이건 내 편 아니면 전부 적이라는 굉장히 배타적인 태도잖아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정반대의 말이 나옵니다. 우리를 거스르지 않는 자는 우리 편이다. 이건 우리를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면 다 괜찮다는 아주 포용적인 태도죠. 이건 그냥 뉘앙스 차이가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충돌하는 두 개의 문장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의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 인물의 입에서 이렇게 모순되는 말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두 가지 아주 다른 접근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방법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조화의 길입니다. 전통적으로 신학이 이 모순을 해결해온 방식이죠. 이 접근법의 핵심 전제는 아주 간단해요. 성경 텍스트에는 오류나 모순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리의 권위를 지키려면 텍스트는 완벽하게 일관되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두 문장을 어떻게든 말이 되게끔 화해시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 둘을 조화시킬까요? 여러 가지 설명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그 두 말을 했던 상황이 달랐을 거야 라고 하거나, 혹은 겉보기엔 반대 같지만 사실은 더 깊은 영적 의미가 숨겨져 있어 라고 해석하는 식이죠. 또 어쩌면 하나는 내부 제자들을 위한 교육용 메시지였고 다른 하나는 대중을 향한 메시지였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심지어 이건 모순이 아니라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의도된 역설이다. 이런 주장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원전 자료가 아주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갑니다. 이 모든 설명들은 어디까지나 신학적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텍스트가 원래 했던 말 위에 덧붙여진 해석의 칭이라는 거죠. 텍스트 그 자체가 하는 말과는 구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완전히 다른 렌즈로 이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려내는지 한번 보시죠. 바로 순수한 텍스트 분석의 길입니다. 이 접근법은 텍스트 비평이라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어떤 교리적인 믿음 같은 걸 일단 옆으로 제쳐두고 순수하게 텍스트의 언어, 역사, 그리고 문헌적인 기준만 가지고 분석하는 학문적인 방법론을 말해요. 이 텍스트 비평의 관점으로 보면 복음서는 한 명의 저자가 일관되게 쭉 쓴 한 권의 책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 다른 공동체에서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던 이야기들을 모아서 엮은 일종의 컴필레이션 앨범이나 스크랩북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순이 도대체 어떻게 텍스트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걸까요? 한번 시간 여행을 해보죠. 초기 기독교의 A와 B라는 성격이 다른 두 공동체가 있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A 공동체는 아주 배타적인 예수를 기억하면서 그 가르침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반면에 B 공동체는 모든 걸 껴안는 포용적인 예수를 기억했죠.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기억, 즉 전승이 수십 년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나중에 복음서를 편집하던 사람들이 이 상충되는 이야기들을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나의 책 안에 함께 포함시킨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모순은 우리가 고쳐야 할 실수나 결함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것은 복음서가 얼마나 복잡한 역사를 거쳐 형성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이자 단서가 됩니다. 서로 다른 공동체들이 예수를 각기 다르게 기억했다는 살아있는 흔적인 셈이죠. 자, 이게 그냥 오래된 책에 대한 학자들의 말싸움처럼 들릴 수도 있겠죠? 천만에요. 이 고대 텍스트의 모순이 오늘날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 영향력은 정말 엄청납니다. 그 결과는 정말 극명하게 갈립니다. 어떤 구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기독교의 성격이 말 그대로 180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적이다 라는 구절을 중심으로 삼으면 굉장히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신앙으로 흐르기 쉽고 역사적으로 이단 사냥이나 끝없는 분열로 이어지기도 했죠. 반면에 우리를 거스르지 않으면 우리 편이다 를 중심으로 삼으면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른 종교까지 존중하는 포용적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결과의 차이는 실로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원전 자료가 지적하는 가장 날카로운 비판은 바로 이겁니다. 진짜 문제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넘어서 상황에 따라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을 기회주의적으로 갖다 쓰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이용해 왔다는 점입니다. 이 모든 논의는 결국 우리를 하나의 마지막 질문으로 이끌고 갑니다. 어쩌면 오늘 가장 도발적인 질문일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오늘 살펴본 두 가지 생각의 방식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신학적 접근은 텍스트는 완벽해야만 해 라는 결론에서 먼저 출발해서 그 전제를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반면에 학문적 접근은 텍스트는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라는 증거 그 자체에서 시작해서 그 논리가 이끄는 것으로 그냥 따라가는 것을 목표로 하죠. 이런 분석에 대해 원전 자료는 아주 명확한 선을 긋습니다. 이것은 신앙을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학문이라는 겁니다. 텍스트 비평은 그저 신학적인 해석이 때로는 덮거나 숨기고 싶어하는 텍스트의 원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분석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단순히 이 두 구절을 넘어서는 질문이죠. 진정한 신앙을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모순이 깨끗하게 가려진 완벽하게 관리된 텍스트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념일까요? 아니면 복잡하고 때로는 모순적으로 보이는 텍스트의 본 모습을 그대로 마주할 용기일까요? 다시 말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교리를 지키기 위한 정보 통제입니까?